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삶,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삶이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력한 능력은 믿음의 삶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번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실제로 살도록 초청하고 계심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져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가? 여기에는 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실 때 그 전 이해가 좀 필요해요.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평강과 그리고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대적하여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진짜 풍요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해요. 그 유혹을 듣고 선악과를 뚝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결핍에 빠지게 됐죠. 죽음의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탄으로, 그러니까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때부터 인간은 그 사탄의 유혹의 소리에 귀가 열리게 되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죄에게 순종하면서 죄의 인간은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인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뭐냐? 사탄과 죄와 사망,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인간은 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됐고, 사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됐고, 사망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됐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에 매여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하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매이게 됐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항상 거기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게 되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죄와 사탄과 사망이 패퇴를 당하게 됐어요. 이전에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제가 지나가겠습니다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죄의 몸이 멸하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송합니다, 멸하여가 아니라 죽어네요. 이 죽어라는 단어가 카타르게오, 원형을 보면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는 단어는 뭐냐? 효력 정지시키다, 무력화시키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두 번 더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없이 하시며라는 단어가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효력 정지시켰다, 무력화시켰다, 사탄이 패퇴를 당했다, 그런 의미이고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보면 죽음을 멸하시며, 그래서 사망을 멸하시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도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카타르게오. 예, 카타르게오라는 말은 효력 정지시키다, 무력화하다. 왜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이제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력화됐어요. 죄가 무력화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담당해 버리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사망의 세력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거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탄의 그 거짓말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잖아요. 네가,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목을 상하게 하겠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없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간 이 사탄의 권세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통치자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 사탄의 권세가 이제 무력화되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대적들은 2000년 전에 멸해지기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대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탄은 없어요. 무정행에 갇히게 되고요. 죄는 없어요. 이때는. 그렇죠? 사망 없어요. 죽은 자가 완전히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오는 세대라 그러죠. 그걸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사탄의 권세가 멸하여지고 사망의 권세가 효력 정지당하고, 그리고 죄의 몸이 효력 정지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 볼까요? 13절 14절 읽을 텐데,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요. 예수님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3절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태어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대적이 멸하여지기까지 왕노릇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의 말씀과 연관해서 살펴봐야 돼요. 이건 시편 110편 1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와 연결해서 왕노릇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뭐죠? 사망을 멸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불가불 예수님이 왕노릇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노릇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나라,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요?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주권,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어떻게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어둠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아들의 나라에 있다는 말은 아들의 통치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됨을 의미해요. 아들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이 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핍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셨고, 하나님이 만나와 배출하기로 필요를 채우셨고, 대적을 멸하시고, 결정적인 상황에 피할 길을 내시고, 처방을 내시고, 홍해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그쵸?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이런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과거에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십자가가 능력이라 그러는데 무슨 능력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설교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십자가 무슨 능력이냐고. 그랬더니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주소대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걸 실제로 사냐고.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좀 피곤해요. 막 따지고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이론이더라고요. 이분도 십자가의 능력이 잘 뭔지 모르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린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의 능력이 뭔지 여러분 보이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경험되어지세요? 그 능력이 너무 신나고 좋고 굉장한 역사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하세요? 네, 아멘 하시는 분들 너무 신나죠? 근데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에베소 3장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뭔지 실제로는 하나도 몰랐어요. 십자가 능력이라는 말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능력이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십자가 능력인지, 나는 그 능력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실제로 누리고 살고 경험하고 있는지. 그 뒤부터 계속 씨름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고 산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 알아야 사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뭔지 보여야지. 그냥 가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갑다, 그렇지.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게 보이는지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우리가 전부를 사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를 알아야죠. 애들한테 금덩어리 던져줘 보세요. 애들한테, 예. 그 애들한테 금덩어리 하나 갖다 줘 보세요. 애들이, 예. 저희 그 손자한테 그거 주니까요, 집어서요 던져요. 그냥 던져요. 한 개도 의미 없어요. 그거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지? 십자가의 능력이 뭐지? 그래야 내가 살지요. 정말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뭐냐고, 가치가 뭐냐고, 아냐고. 아무도 대답은 안 했지만 좀 눈치 보니까 잘 모르는 눈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이론이에요. 그걸 안다면 우리 속에 전부를 걸고 산다니까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제가 왜 불편한 질문 드리잖아요. 이거 왜 자꾸 걸리게 하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아야 살아요. 알지 못하면 살지 못해요. 그 능력을 알아야 우리가 그 능력 아래서 우리가 담대하고 놀라운 승리를 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이 가치도 또한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싶어요. 복음은 사실 우리에게 빛인데 이 복음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문제 가지고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씨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실제로 살아갈까? 어제 우리 한 분과 통화하는데 친구분한테 설교를 들어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설교를 들으면서 실제가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전에는 유인전처럼 성경을 읽으셨다네요, 그분이. 근데 들으면서 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이시구나, 이 삶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놀라운 체험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고.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직면해 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온 것 때문에 제자들은 전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현재적인 통치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영생의 축복이 미래에만 받을 축복이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그 영생의 그 축복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첫째, 구원의 의미, 이 부분을 더 좀 살펴보기 위해서 네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째, 구원의 의미.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뭔지, 로마서 6장에서 구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이 말을 듣고는 어떤 사람이 질문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에게.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에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겠냐. 여러분,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면 법이 있어요. 뭐예요? 돌로 쳐 죽여요, 두 사람을. 다 남자나 여자나.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자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 돌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치라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거고,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거고. 너는 이제 걸렸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다 죄 있거든. 그러니까 다 놓고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사실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유일하게 예수님 뿐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정죄하러 오시지 않았잖아요. 구원하러 오셨죠, 초림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래요. 그러면 그 여인이 아싸 용서받았다, 이제 또 즐겨야지 막 이러면서 성적인 죄 지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아마 다시는 그 짓 안 하고 나를 용서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감격, 기쁨으로 살았지 않겠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은혜가, 용서의 의미를 충분히 알았다고 똑같은 죄를 범하려고 하는 자리에 가지 않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따라서 죄의 용서. 예, 십자가는 죄의 용서예요. 용서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십자가는 뭐냐면 죄의 권세, 권위로부터 자유케 됐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선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죄에 대해 우리는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로 인해 죽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해요. 근데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을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으셨어요? 예, 죽은 것 같긴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긴 하는데 내 삶을 보면 안 죽은 것 같잖아요. 오래전에 중국 상해에 가가지고 거기 목회자들과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해 죽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빡빡 우기는 거예요. 뭐 죽었냐고. 나 살았는데. 난 죽지 않은 것 같다고. 난 살았다고. 왜 그럴까요? 죽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혈기도 죽고, 그렇죠? 욕심도 죽고, 그냥 주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 것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욕망이 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혼돈하는 거예요. 혼돈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는 건 다 알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혼돈돼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가 죽었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육체가 죽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죄에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곧 죄의 종노릇에 끌려가는, 죄에게 매여가지고 반응하며 사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육신에는 욕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요? 이제는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자유케 되는, 그 말이 뭔지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욕망의 육신의 종노릇 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 용서받았다는 건 아지만 자기가 죽은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실감을 못하죠.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여전히 제 욕망 안에 자기가 끌려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리는 느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붙드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붙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따라서 죄에 대해 죽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자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뭔지 나중에 살필 거예요. 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형벌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 보고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고 동시에 뭐냐, 우리 옛사람이, 죄에 반응한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게서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해. 이 말은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 구원의 첫 번째는 죄에 대해 죽었다. 두 번째,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그리고 8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면 그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한 자가 되리라. 연합해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미래형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시제가
염두에 두고요. 8절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도 시제가 언제예요? 미래 시제입니다. 그와 함께 살 줄, 그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 혼돈해요. 우선 여기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는 단어에서 살 줄을 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어떤 의미로 받았든지 세례의 분명한 의미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을 의미하는, 이게 연합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가 참 중요해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세례를 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연합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절과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소망을 미래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성도는 그의 살으심과 연합하여 부활에 현재적으로 참여하게 됐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저는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부활, 육체의 부활. 그러니까 현재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적인 부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자원과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영적 부활에 있는 자가 훗날 육체의 부활도 있게 돼요. 영적 부활이 없으면 육체의 부활도 안 되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뭐예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시 일어날 성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성도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어떻게? 어떤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풍요한 생명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저는 현재성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거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하는 자원과 능력으로, 물론 이 의미도 이제 뒤에 더 나눌 겁니다만 그 능력 아래서 사는 거예요. 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아들의 나라에 속해져 있어요. 나는 이제 옛사람에 의한 삶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공급하는 주님의 자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분의 은혜 아래서, 그분의 능력 아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급과 능력으로 함께 사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이에요. 오는 세대의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 장례식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눈물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때에는 먹거리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고 완전한 샬롬의 세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샬롬의 세상. 근데 그 통치가 이 땅에 와서 현재적으로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경험은 맛보기로 온다. 맛보기로. 내세의 말씀을 맛보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맛보기지만, 비록 맛보기지만 완전하다고요. 그건 그 자체는.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지 않고 그분의 공급, 그분의 자원, 그분의 능력 아래서 사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노릇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아멘. 이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이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마음이 조금 생기신가요? 아니면 이미 사셨습니까? 예, 모든 것으로 사는, 모든 것으로 사는. 예수 믿으면 대박 난다. 남들이 이런 말 할 때 진짜 대박인가 단 하나도 모르겠더라.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저는 사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 능력을 저에게 더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더 밝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막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데 도대체 그 생명이 어떻게 내게 작동하고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이유가 뭐야? 이걸 더 많이 눈이 열려야 돼요.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요, 과거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흔들리고 막 혼돈에 빠지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알지만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 이게 진리지. 그래, 이게 나에게 정체성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이게 점점 보이니까요, 점점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더라고요. 확신 가운데 거하고요. 해결되지, 그러니까 이미 처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 다시 안 돌아가. 그 토대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더 앞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지더라고요. 제가 왜 설교를 비슷한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줄 아세요? 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어제 새가족 공부하는데 우리 정은혜 성도님께서 비슷한데 스쳐 지나갔는데 그 얘기를 또 하니까 또 이렇게 더 알게 되지더라, 이런 표현 하시던데, 더 선명히 이게 깨달아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비춰지는 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실제가 되거든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런 은혜, 주님의 자원으로 사시기를 축복해요. 부활의 생명, 우리는 그 생명에 참여한 자다.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 구원의 목적.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세 가지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로마서 6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이제 제가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죠.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6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지어놓은 죄에는 대가가 요구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영벌을 받을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다 용서하셨다는 선언이에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어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처리하셨어요. 우리가 모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다 처리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효력이 저와 저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일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죄책감 아래 사는 일 그만둬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주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뭐냐?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냐면 옛사람이 죽음으로.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좀 올려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만 올려주세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상태예요. 2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에베소서 2장 2절 방송실. 네,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뭘 따라? 풍조. 이 세상 풍조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를 보면 에이온 코스모스, 이런 표현이에요. 에이온이라는 말은요, 이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말은 조화가 잡힌, 질서가 잡힌, 그 말입니다. 조화로운, 질서가 잡힌. 그래서 코스메틱스, 화장품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화장품 바르면 얼굴이 좀 조화롭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네. 지난번에 제가 그 CTS 하러 갔더니 이렇게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목구비가 훨씬 뚜렷해서 화장 좀 하라고 저한테. 예, 다른 건 입술만 칠하지 말고 하라고 여기. 네. 화장품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풍조라는 단어, 그 구절 계속 올려주세요. 이 세상 풍조라는 게 뭐냐? 이 세대의 질서예요. 이 세대에 사는, 이 세대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대의 질서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질서, 뭐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죠. 3절 보세요. 그 삶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삶이에요. 한번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이 세대의 임금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뭐죠?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는 것. 마음과 육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 자,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요, 악한 습관이 듭니다. 예, 자꾸 나쁜 짓을 하면 하고 싶어지는 거가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예. 시기 질투가 올라오면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데 있잖아요. 성경을 5번 읽으라 그랬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1번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5번 다 읽은 사람은 20점 좀 준다고 해보세요. 20점. 근데 100%다 읽은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4번 반 읽었어. 4번 하고 반절쯤 읽었어. 거기다가 다 읽은 사람은 예, 못 읽은 사람은 아니요. 그러면 어디다 쓰실 것 같아요? 네, 거기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 20점 못 맞으면 A가 안 나와. 장학금 받는데 장학금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주여. 예, 주여죠. 사실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졌는가?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쓸까요?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아니오라고 쓰기가 참 쉽지 않은 통념상 일반적으로 뭐 우리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4452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너무 좀 그런가요? 제 예가 뭐 어쨌든 우리는 자기 유익을 따라 선택하는 일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됐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 적당히 타협하는 일 훈련됐어요. 이게 뭐냐? 옛사람의 삶의 습관이에요. 근데 이게 죽었다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바꿔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삶.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계속 그렇게 살아서 우리 속에 몸에 배은 거예요. 습관이 됐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우리가 무엇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혹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 질투나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심대로 어렸을 때부터 순종해 주면 이것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다른 예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언제나 이 예가 생각나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뭐 수도 없이 들었을까요? 너무 죄송해요. 한 얘기 또 해서. 근데 그 예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런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3개월 고참이 제주도 사람인데 네. 깍듯하게 제가 권위를 인정해 줬거든요. 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근데 제대하고 20년 만에 만났어요. 저쪽에서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반갑다 그리고 뛰어오더라고요. 저도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서로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랬더니 뭐 하냐 그래서 목사라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 회사 다닌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말 낮춰 너랑 나랑 친구잖아 나이도 같고 생일 네가 더 빠른 것 같은데 뭐 저한테 이제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야지요 그러면서 말을 안 내리더라고요. 못 내렸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막 엉터리였다면 너 그때 나한테 그랬지 이럴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고요. 정말 저에게 잘해줬어요. 엄청 저를 챙겨주고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헤어질 때까지 제가 말을 못 내리니까 나중에 울리더라고요, 같이. 그때 제가 헤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권위가 뭘까, 권위. 이미 뭐 군대 제대해서 뭐 야라고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근데 못 하더라니까요. 오래준 전에 준 권위를 벗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오래전에 옛사람의 내내 살았어.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거 벗어지는 게 쉽지 않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옛사람에 반응하던 우리의 그 옛, 그러니까 죄에 반응하던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와 함께 김유신 장군 이야기를 제가 꼭 해요. 그 김유신 장군이 왜 화랑도 시절에 그랬대잖아요. 아니 기생집에 빠져가지고 맨날 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자기 어머니한테 말을 듣고 각성해가지고 안 가겠다 그랬어요. 한참 안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고나해서 집에 가려고 이랴 그러고 마루에서 졸고는 말이 멈춰서 눈 떠보니까 귀생집 앞에 데려다 놓은 거죠. 누가 훈련시켰어요? 내가요. 이게 우리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뭐죠? 김유신 장군 내려서 그 말에 목을 쳐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 쳐버린 거예요. 옛사람을 쳐버린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래전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던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 볼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구했어요. 성령이 막 오셔가지고
제 잘못된 구조 내이 싹 긁어내고 새로운 셋업을 해주시기를 기대했죠. 제가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막 번민이 생겨요. 막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옛날 죄된 생각이 자꾸 올라오기도 하고. 더 충격적인 건 그때 은혜 받았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누고 막 그랬거든요. 놀라운 치유가 나타난대. 막 어떤 분은 병원에 기도했더니 그 병실에 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다 퇴원했대요. 너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시기 질투가 날라다녀.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을 헐어내리는 거 막 하고, 막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야기 막 밥 먹으면서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혼돈이 올 만큼. 그때 제가 되게 혼돈스러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아니구나. 한순간 변화가 있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되게 많이 씨름하며 기도했대. 갈라디아서 새벽 기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주셨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비결,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구절의 핵심 구절이 24절. 무슨 구절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처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습관에 내줘갖고 여러분을 막 그리 끌고 가려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 옛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끊어내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새 사람을 우리 속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서도록 주님이 하셨어요.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가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옮겨놨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옮겨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따르십시오. 죄에 대해 죽었다. 권세가 끝났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누가 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죽었다고 선언하고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두 번째로 구원의 목적, 두 번째, 처음에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두 번째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새 생명을 얻어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입니다. 세례는 한편으로는 장례식이고요, 한편으로는 결혼식입니다. 옛사람을 장례하는 자리고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를 갖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장례식과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음, 결별, 새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삶, 연합하에 사는 삶.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죄에 대해 죽는 것만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의의 생명, 의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새 생명의 지배를 받으며 그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주님의 지배 아래, 부활하신 생명, 그 능력 아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혼자 사는 줄 생각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욕망의 노예가 됐어요.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네, 그래서 억압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거기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격려.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게 선명히 보여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개인의 죄예요. 우리의 개인의 상태, 우리들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그 아들이 우리 힘이 되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그 아들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전략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완전한 삶으로 이끌어 내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사는. 개인적으로 부활절마다 제가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번 부활절엔 더 많이 그러기를 원해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뭔지 더 밝게 드러나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십자가만 얘기해요. 부활은 그냥 격가지로 끼워넣기 식으로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 용서받긴 했는데 삶에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능력은요, 삶의 능력은요, 살아난 생명에서, 예수님의 생명에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간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통치 가운데 사는 능력은 죽음에서 있지 않아요. 죽은 데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분의 공급으로, 그분의 자원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의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단 말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삶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통치 안에 들어가는 우리를 위해 뭐가 되신다? 지혜가 되신다, 의로움이 되신다, 거룩함이 되신다,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능력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힘입어 사는 자리 가야 돼요. 이 삶을,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로만 국한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생명을 알아야 완성이 돼요. 죽었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 여전히. 왜? 부활의 능력을 모르니까. 이 부활의 생명을 잘 모르니까 내 힘으로 살라다 실패하고, 내 힘으로 살라다 넘어지고. 내가 죽긴 죽었는데 볼 때가 있어야지. 생명의 주님을 봐야 돼요. 생명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한계를 경험할 때 낙망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친밀한 사랑, 격려, 위로, 우리를 돌봐주시기 원하는 그 열정, 열망, 그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그 주님의 지혜를 힘입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서는 거죠. 일어서는 거죠.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주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유임받아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생명 안에, 그 생명 안에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그 생명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목적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 살도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에게 순종하여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생생한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게 친밀한 교제거든요. 관계성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끄심이에요. 민수기 15장 41절에도 보니까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1세대는 다 죽이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15장에서 갑자기 율법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근데 그 율법 이야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 후손이 들어가게 될 거다는 거예요. 소망을 막 주세요. 그런 다음에 41절,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여호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었다, 인도해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다음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노릇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끼리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그냥 열심히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손 잘 되고 세상에서 복 받고, 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따라가는 삶,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동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13절에 뭐라 그러느냐,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래요. 죄가 너희 몸을 무기 삼아 활동하도록,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러면서 13절에 죄가 너희를 불법의 무기로 삼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놔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의의 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가 되도록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넓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의의 무기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는 삶,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세 가지 목적. 첫째 뭐라고요? 죄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가 되어지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치 말래. 뭐예요?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불의에 너희 자신을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 삶을 좀 더 자세히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로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나누면, 믿음의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중요한 한 부분은요, 세 번째,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보세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기로, 이런 부르심,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 잡으세요. 믿음으로 굳게 서자. 자, 여기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건 바울 사도가 살겠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핍박 때문에 떠나왔는데 그 교회가 섰나 안 섰나 염려됐는데 굳게 섰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굳게 서는 거예요. 이 구원에 기초하여 굳게 서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실제적인 통치 아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는 말, 실제적인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이 목적 세 가지를 기억하고 그 안에 굳건하게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주님의 생명 안에 붙들림 받았어.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야. 내가 그 삶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죠. 영적 싸움.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래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핵심 목적은 서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약속에 기초하여 서는 거예요. 굳게 서는 것.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스탠드라는 영어 NIV 성경에 스탠드, 서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4절까지 보면 4번, 14절까지 보면 4번 나옵니다. 굳게 서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뭐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로키라는 영화 보셨어요? 영화? 혹시? 권투하는 헤비급 로키 1, 2, 3, 4 뭐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요. 제가 그거 좋아해가지고 계속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끝까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러 맞아도 서서 상대편 같이 그냥 치고받다가 상대편이 떨어져. 우리는 맷집이 좋아서. 그 맷집의 근원이 뭐예요? 죄에 대해 죽었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는 삶을 결단하는 거죠.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리.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데요, 목이 아파가지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굳게 서가는 거예요. 점점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굳게 서는 거예요.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굳게 서는 거예요. 확신에 서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굳게 섬으로 해결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로서. 다시 옛날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안 사랑해 이런 거 말고요. 천국 있어 없어 이런 거 다시 되새기지 않고요. 굳게 서는 믿음의 종들로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 있음, 굳게 서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래요.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위해 초소에 굳게 계속 서서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병사가 초소를 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공격을 받고 막 어려움이 오지만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굳게 그냥 끝까지. 정리하여 말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를 거절하고 나는 주님의 통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의도가 뭔지 우리가 여기 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자고요. 여기에 어떻게든지.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의의 열매. 의의 열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의의 종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의가 내 삶에서 권위를 가져요. 과거에는 죄가 권위를 가졌어. 죄의 종노릇했어. 이제 의가 내 삶의 종노릇. 사랑의 습관이 됐어. 희락, 기뻐해요.
온유한 마음이 내 삶의 습관이 돼버린 의의 종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9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의 축복, 미래적이지만 현재 우리에게 오는 그 축복,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능력 아래 사는 것,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 저는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거에 죄에 대해 죽었다 여기까지만 알았을 때는 죽었다는 말을 많이 외치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부활 생명, 복음은 부활과 생명,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의 부활의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 보면 십자가 메시지만 집중적으로 전하고 부활은 그냥 깍두기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분의 생명 안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야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전략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근육과 같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어떤 순간 믿음으로 우리가 은사가 부어져서, 은사로서의 믿음이 부어져서 확 순종해 갖고 열매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깨달아진 말씀의 기초에서 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과거에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에 갔을 때 목회 잘할 거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에게. 근데 갔더니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3년간 그냥 시간 때우고 목사 한 수 받고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퍼뜩 깨달아진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모르실 리가 없고 그 말을 모르실 리가 없고, 근데 왜 나를 여기 데려다 놨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길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사실은 잘 믿음이 없었어요, 별로.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지만 별로 믿음 없이 기도하잖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어떤 생각이 떠올라가지고요, 그대로 따랐더니 교회에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하시네? 이게 저에게 믿음을 갖는 토대가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가 있는데, 아이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필요를 채워주실까? 채워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기도해야지,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냥 믿음 없이 별로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기도해도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네? 이게 이제 시작이죠. 전에 필요를 채우시더라.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안 채워주시나? 그래서 믿음이 없어졌다가 또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또 채워주셔. 이런 경험이 한 번 쌓여, 두 번 쌓여, 세 번 쌓여. 제가 지금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믿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크게 막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제가 아이패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저기 설교할 때 그 아이패드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저희 가족들하고요, 가족들 앞에서 제가 한번 하고요, 스태프들 같이 앉아서 있는데 그 얘기 한번 했어요. 근데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패드가 왔어요. 남 일이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아이패드가 그냥, 아직 아이패드가 다 오진 않고 아이패드 키보드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패드는 언제 온다고 지금 문자로 왔어요. 밀려가지고 4월 4일 날 오겠다고. 4월 4일 5일 뭐 펜도 오고, 뭐 누가 보냈는지 그냥 멀리서 어디서 들었어요. 누가 들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제 앞날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맡기라고 그러셔서 맡기를 주셨어요. 믿음은 실제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초로 자꾸 적용하고 찾고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듣는 데서만 끝나지 않고 저는 한 단계씩 자꾸 세워지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그 말씀의 기초에서 문제를 받을 때 원스톱하며 돌파를 자꾸 해보세요. 자꾸 해보세요. 자꾸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나눈 것처럼 어떤 분이 성경을 유인전처럼 읽었다가 실제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믿음의 삶으로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못 나누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그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게 하는. 여기 네 번째,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원고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무실에 줄 거예요. 네 번째는 그거 갖고 읽어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사무실에 나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자원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정말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믿음의 삶에, 특별히 저는 이런 간증이 막 오면 좋겠어요. 간증 잘 안 시키는데 여러분이 그런 경험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말씀을 듣고 약속에 기초하여 믿는 듯 많은 듯 기도했더니 막 응답이 왔더라, 막 이런 경험, 이런 게 쌓이면 여러분은 나중에 이제 믿음의 세대로 다시는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염려도 안 하고 뛰어넘는 자리로 막 가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험들 경험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